네, 여러 번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 안상영 목사님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셔서 여기까지 먼 길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실 때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하고 수년 전만 해도 이제 저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없었는데 제 제자 중에 대구 지역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를 통해서 4NG 그 사역을 알게 됐고 두 차례에 걸쳐서 4NG 사역에 이제 제가 그 언약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점차 알게 됐고요. 바로 몇 주 전에도 제가 여기 방문했었습니다. 저희 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저는 수원에 있는 이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역사신학 가르치고 있는 이제 교수인데요. 우리 총장님 왜 모시고 왔냐면 그 안상호 재활의학과라고 여러분 아세요? 너무 귀한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정말 귀하게 섬기고 또 저희 학교를 크게 이제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분 이제 만나 뵙고 또 교제 나누고 또 이제 영신에까지 가서 사이버 강좌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 시설들 저희 학교도 이제 그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견학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내려왔고요. 이번 여름에 또 8차례에 걸쳐서 제가 그 안성어 재활의학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섬기고 계시는 그 바이블 아카데미인가요? 거기에 이제 와서 여름에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그 내용으로 또 언약이란 주제로 이렇게 강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구와 많은 인연을 맺을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대구 하면은 굉장히 그 따뜻한 도시로 이렇게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는 길이 그래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좋은 분들 계속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윤태희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또 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나 뵙고 오늘 교제하는데 너무 귀하고 좋은 분이다라는 얘기 들었고 또 우리 임직식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교회에 너무 이제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만남을 허락하셔서 모든 만남은 사실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사람 이렇게 강당에 초청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께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이제 화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일종의 이제 해석의 틀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녁 집회까지 해서 구약을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은 신약에 나타난 언약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아주 그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고 재미있게 공부하면서도 또 성경을 이해하는 좀 깊이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뭐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지만 사실 주일학교에서 한 20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공부할 때 계속 주일학교 사역만 해서요. 이렇게 설교를 어렵게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런 파워포인트의 뭐 자료나 뭐 그림 같은 것들이 여러분 보실 때 조금 유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에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4인지하고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을 맺은 거고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잖아요. 다 성인들이지만 대부분은 지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도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림이나 또 어떤 그 틀을 수업 시간에도 사용하는 게 이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적당히 이제 섞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그 화요일 날 전체 강의를 이해하는데 초석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그 집회 중에는 상대적으로 제일 좀 설교이기 때문에 주일 공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비교적 짧게 준비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석이 되는 중요한 사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그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성격상 제사장 나라로 부르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조명할 수 있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신민이 되는 거죠. 또 그 제사장 나라는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회 언약이라는 관점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또 성경이 신내산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이 신내산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지금 새 언약, 신약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선언하는 그 와중에 이것이 옛날 맺었던 언약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될 것이냐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나오던 그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역사적인 날이죠.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성격이 무엇일까요? 결혼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이죠. 이 부부의 메타포는 계속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그것을 외도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깨뜨린 것입니까? 결혼 언약을 이스라엘이, 신부가 깨뜨린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전반부에 좀 집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출애굽기, 사실 우리가 오늘 6개 절밖에 안 읽었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이렇게 조명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결혼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순서들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읽어보니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결혼을 경험하는 그 내용과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만 해도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물론 뭐 이 부분을 가지고 책도 쓰고 이제 논문을 쓴 연구자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요즘은 뭐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통계적으로나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 프로포즈는 누가 합니까? 이제 남자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의 청혼이 있고 또 중매쟁이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프로포즈를 이제 신부가 승낙하는 장면이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의 성결 예식,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지만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관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결혼 예식이 시작됐을 때 뭐 신랑이 보통 먼저 입장하죠. 신랑이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는 이런 한 7개의 요소가 출애굽기 19장에만 해서도 이제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전에도 또 그 이후로도 결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이 7가지만 먼저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청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요. 19장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표현 그대로 강한 손으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바로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와 그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셨죠. 마치 불난집에서 아이를 구출할 때 아이를 일일이 설득하지 않고 일단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19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십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노예를 누군가가 속전을 해서 해방시키면 자동적으로 그 해방된 노예는 자기에게 돈을 지불하고 값을 주고 자기를 산 사람의 소유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런 노예 주종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처음 모세에게 현현하셨던 그 장소, 약속된 장소로 200만 대군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밑에 진을 치게 하고 산꼭대기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고하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 봤지? 이거는 애굽에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다신교 사회니까 신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의 신이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힘이 제일 센 신이다라는 거를 이집트 사람도 알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알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매력적인 분이죠. 그런데 이제 힘만 세고 머리는 빈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저는 이것을 굉장히 의미 깊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18장까지의 역사를 이 한마디로 응축해서 요약하시는데요. 시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사실은 좀 더 현실적이고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홍해를 갈라서 인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뭘로 갈았냐면 엄청난 규모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더 이제 낮게 있잖아요. 그 바다의 바닥이라는 게 낮은데 게다가 물로 차 있었던 곳이고 바람이 불었으니까 사실 거기를 통과해 가는 그 과정은 땅밑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헤매서 기어오는 것과 같고 뭐 이렇게 흙바람도 많이 날렸을 거고 진흙에도 빠졌을 것이고 그런 걸 좀 연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독수리 날개로 나에게 업어서 나에게 인도했다.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시죠. 남자들은 제가 뭐 남자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좀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집을 사지 않아요. 목사님 시집 사보신 적 있어요? 특히 공대생들 무슨 시를 읽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문학과 거리가 먼 남자들도 연애를 시작하면 시집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70년생인데 저희 때만 해도 그 연애 편지 세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카톡을 해서 우리 아이들 둘이 지금 대학생인데 얘네들 뭐 친구 교제하는 거 보면 다
그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으로 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이 편지를 쓰니까 저하고 나눈 편지만 해도 뭐 엄청나죠. 근데 맨날 똑같은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어 참 빈곤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멋있는 뭐 표현, 뭐 김춘수 씨의 뭐 꽃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거 베꼈다가 이제 쓰게 되고 헤르만 헤세 이런 이제 사람이 남긴 멋진 표현들 이렇게 쓰게 되고 하죠. 사랑하면 남자가 좀 문학적이 될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때조차도 시집을 안 긴다. 그럼 평생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건조한 표현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멋있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름답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도 세신 우리 신이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다 이런 이제 인상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는 저를 고등부 때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한 번도 저는 소개팅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소개팅을 나갔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리를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교수님 재밌는 이야기를 듣다가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마음에 남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소개팅 많이 하셨던 분이 있으면 한번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캐주얼하게 교제하는 거 말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이렇게 나갔을 때 남자들이 이 자매를 내 미래 아내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남자들이 유치하게 재산 자랑을 한답니다. 혹시 경험하셨어요? 아니 뭐 우리 집에 큰 건물이 좀 있는데 백화점이 있는데 누나는 시집 갔고 내가 좀 경영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방끈이 좀 짧아서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재산 자랑을 하나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그게 정말 나를 진지한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심리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가정 이야기죠. 여자들이 보통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정착의 소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남자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있죠. 남자들이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근히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필요한 또 반응이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프로포즈 할 때 재산 자랑을 하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몰라요.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표현입니다. 너는 내 거. 이 말은 사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전 세계를 다 소유하신 억만장자 이 하나님이 힘도 세고 머리도 똑똑해 학벌도 좋아 그런데 경제력도 네, 아주 든든히 갖추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너를 내 소유로 삼는다 한 말은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우리 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매력적으로 제시한 다음에 모세 중매쟁이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비전도 제시하죠.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중매쟁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랑의 청혼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왔어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임을 산헤드린 공의회의 규원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를 소집한 거죠. 전체를 소집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승낙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쟤네들이 좋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부터 그러면 동거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식을 치르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식은 언제 치르느냐? 3일 후에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신부의 성결 예식입니다. 3일 동안 성결하게 하여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현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죠. 이게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크베라는 예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전통 혼례, 그들의 예식을 따라서 전통 혼례를 올리려면 회당에서 랍비의 주례로 예식 그냥 치르는 게 아니고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침례교회 가면은 이제 그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욕조 같은 게 있잖아요. 회당에도 그런 욕조가 있습니다. 전통 혼례를 올리고자 하는 예비 신부는 반드시 와서 여기서 종교적인 결례 예식이에요. 이렇게 몸을 씻어야 돼, 목욕을 해야 돼. 뭘 때를 미는 건 아니고 그냥 물에 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이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근대 사회 이전에는 이거를 한 2주 동안이나 했대요. 2주 동안 아마 매일매일 갔던 것 같아요. 계몽주의 시대에는 한 3일 한답니다. 오늘날은 약식으로 하루, 뭐 하루도 온종일 하겠어요. 그냥 한번 와서 그렇게 예식을 하면 회당장이 종교적으로 이 신부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거 확인증 받아가지고 랍비에게 가서 전통 혼례 올리겠다고 하고 이제 주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크베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 어떻게 보면 결혼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부의 성결 예식을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사막이잖아요. 그 많은 군중이 어디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약식으로 이렇게 옷을 빨고 준비하는 예식을 갖춘 거죠. 3일 후에 신랑 입장합니다. 신랑이 입장하는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시내산에 강림을 했고 거기에 큰 나팔 소리,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현현한, 우리에게 있어서 성육신과 같은 그러한 중요성을 갖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민족적인 자긍심을 높이는 순간인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사건. 저는 이제 성경지리 답사를 아직까지 안 가봤는데 오늘날도 이제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산이 2개 내지 3개 후보가 있대요. 그 중에 한 산은 3분의 1 정도가 위가 이렇게 탔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한다고 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16절 읽을 때마다 좀 웃음이 나는데요. 결혼식 때 신랑 입장할 때 이제 좀 반주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결혼식 중에 제일 화려했던 결혼식이 그 진천에 있는 그 제 학교 선배, 제가 그때 이제 서울대학교 미국학 연구소에 이제 조교로 근무할 때인데 그 이제 학교 선배가 진천 분인데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내려갔어요. 근데 혹시 진천 분 계시면 좀 용서하세요. 진천에 이렇게 큰 예식장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큰 예식장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 내려 가지고 예식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신랑 입장하는데 이렇게 상환행도처럼 그 직원들이 쭉 나열을 해 가지고 빵빠레를 불고요. 무슨 케이팝 이렇게 무대 공연처럼 이 앞에 여기서 막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가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회중 있는 석까지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참 유치하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랑 입장하실 때 제가 봤던 그 세네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레와 번개, 뭐 폭죽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빽빽한 구름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이렇게 들고, 예, 화려하게 신랑 입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역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가 대표로 신부의 역할로 신랑을 맞으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신부서약이에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의미가 사뭇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소개팅 현장으로 여러분 좀 모실게요. 오늘 워낙 본문이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결혼하시고 연애하셨던 그 순간들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내가 프로포즈를 했더니 상대도 저도 당신 처음부터 첫눈에 반했어요. 아주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좀 상대방이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일평생 당신도 사랑할게요. 당신도 사랑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내가 원래 제가 사교성이 있어서 이제 이성 친구가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 다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당신도 one of them. 그러나 항상 당신이 내 마음에 우선 1순위. 그러나 2등, 3등, 4등도 있고 난 계속 교제할 테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좀 고민할 겁니다. 결혼만큼은요. 두 단어 only you가 나와야 되죠. 내가 일평생 당신도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보면 그 1계명과 2계명의 내용이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only you입니다. 여태까지 다신교 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우상도 섬겼고 뭐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줬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십계명의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십계명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랑의 배타성이죠. 사랑의 배타성이라는 걸로 기독교 테러리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아내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고 뭐 가난해서 결혼 반지를 그냥 제가 못했어요. 그걸 커플링 그냥 꼈던 걸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반지가 그 only you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서약을 했다고 해서 지구의 인구 반이 이성인데 제가 다른 이성에 대해서 테러를 행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 설교 왔는데 절반은 여자 교우님들인 것 같은데 왜 저 쳐다봐요? 그러고 막 이런 거 막 던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사랑의 배타성입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모든 그 이성에 대해서도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나이스해야 됩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배타성을 오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으면 안 되겠죠. 그 신부 서약의 십계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성혼이 선포됩니다. 오늘날도 주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부됨을 선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축가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피로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결혼식과 비교할 때 대부분이 이렇게 놀랍게 일치해 가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 놨는데요. 첫 부분 내용에 보면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결혼 예식을 하는 와중에 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핏뿌림 예식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날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의미를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도 결혼식에 참여하면
요즘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맛있는 잔치 음식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바로 조금 전까지도 적용되었어요. 하나님이 결혼하는 마당에 지금 시내산에 200만 대군을 다 모아놓고 오로지 누구만 시내산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만. 호기심에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그러고 시내산의 경계를 넘어서면 가차없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엄하셨어요. 죽일 때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 활로 멀리서 쏘아서 죽이든지 돌을 던져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경찰이 그 범인 잡으려고 시내산 안까지 따라 들어왔다가 경찰도 시내산을 이렇게 경내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절대 다가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태도를 돌변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대표 70명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겠죠. 다 국회의원들 산꼭대기로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그 시내산 산꼭대기에 이렇게 멋진 연회장이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잔치 음식을 배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그 분위기가 엄했다면 소화가 안 됐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예외적인 장면을 연출하신 거예요. 이 피로연입니다. 그래서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두고 왈가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생겼어요. 성경을 뭐 꼭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고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JDP 문서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토라 이 텍스트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 그냥 여러 구전 전통이 있었고 또 문서 전통이 있었는데 나중에 후대에 포로 후기 때 이름 모를 어떤 편집자가 짜집기해서 만든 게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개의 뭐 4개의 전통의 문서설을 얘기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근거로 삼는 게 이 출애굽기 19장과 24장 이 텍스트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이 오면 죽인다 이렇게 말한 엄한 하나님과 지금 24장의 하나님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소스가 다른 거를 편집해서 이런 일관성을 상실하는 텍스트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추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셨다면 일단 그 텍스트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원을 선포할 때 그 소를 잡는 그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죄인인 이스라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동거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다가 이제 혼인 예식의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언약의 핏뿌림 예식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시고 죄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무너졌으니 이제 자유롭게 신부를 안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의 원인을 성경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드시고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의 머릿속에 옛 언약을 염두에 두신 거죠. 옛 언약이 뭘까요? 지금 출애굽기 24장 이 텍스트를 염두에 두신 겁니다. 이때는 황소의 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표되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실제 하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사실은 본질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기표가 바뀌는 겁니다. 황소의 피가 지금 우리는 포도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이후로 이제 표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피로연까지도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 촬영,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이 사람 부부가 실제 결혼했고 이게 증거다. 그게 이제 기념 촬영한 우리가 다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디지털 카메라로 한번 찍으면 되지만 예전에 뭐 카메라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에 파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국가의 법을 40일에 걸쳐서 모세에게 주셨죠.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념 촬영의 증거로서의 이제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24장 이후로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전체 역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성막입니다. 예전에는 십계명과 성막을 딱딱하게 공부를 했다면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결혼을 하고 신랑 신부가 됐어요. 신랑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동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살 집이 필요해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빽빽한 구름이 마지막 40장이에요. 거기에 성소 위에 쫙 성막이 완공되고 거기에 이렇게 임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이야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예화되어 있던 신부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포즈해서 결혼식 올리고 성막 짓는 이야기 전체가 마치 여자아이들이 읽는 뭐 왕자 공주 이야기처럼 너무 핑크빛 이야기인 거예요. 그 출애굽기가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출애굽기 중간에 허리 부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소개되죠. 그러면서 전체 스토리가 막장 드라마로 바뀌어갑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6번 보세요. 신부의 외도. 이 신부가 옛날 남자가 있었어요. 뭐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사귈 수 있죠. 그런데 최소한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관계를 정리해야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정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혼이 선포된 거죠. 신랑 신부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청사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다시 부르시고 거기서 40일을 있었거든요. 아니 올라간 모세가 어떻게 됐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예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말은 네가 우리를 해방시킨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뛰어놀았어요. 외도한 겁니다. 결혼식 하자마자 신랑이 없어졌어. 어디 갔더니 옛날 여자친구랑 모텔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 결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을 볼 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죠. 그게 상징적 행위죠. 이 결혼이 깨진 것과 같다는 이제 의미예요. 이러한 막장 드라마가 연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항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거는 신부가 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신랑의 질투와 분노, 진노로 이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바탕 붙는 사건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키겠다.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하죠.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그 중보가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차라리 저를 지옥 보내시고 우리 이스라엘 용서해 주세요. 그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만을 기억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첫 번째 중보는요, 모세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보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다가 너 지금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바람났다.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더러운 신부하고 어떻게 살 수가 없다. 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싹 진멸해버리고 새 역사를 쓰겠다. 모세 너를 선택해서 너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는 황송한 얘기죠. 자기가 제2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큰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이집트에서 그 난리를 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 200만 대군을 다 광야로 데려갔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얼마나 이게 뉴스 보도가 됐겠어요. 강대국을 치고 나온 새로운 국민, 그 하나님의 위대함, 외신들이 다 관심을 갖고 보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래서 어떻게 됐대?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서 싹 죽여버렸대.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신이냐고. 하나님 스캔들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그 두 가지를 갖고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중보 기도를 받겠다.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폰트를 좀 작게 줄였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읽겠습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모세의 중보입니다. 12절 13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스캔들이죠. 두 번째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결과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죄악이 많죠. 왜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런 얘기들 교회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해요. 하나님 그 말 다 듣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구를 진멸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죄악과 타락한 세상인 거 하나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신지 아세요?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다 진멸해버릴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우주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는 넓은 의미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모세가 중보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멸망 가운데 있다가 살아났다는 걸 인식조차 못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명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이미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은총을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는 정말
그 은총과 구별하여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보가 우리가 이미 아는 중요한 내용이죠. 생명책 그 중보, 그 내용이 뭘까요?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생명책은요, 파혼, 이혼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문서 기록은 부부 관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름을 지운다고 하는 거는 이 모든 내용을 이제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그 모세가 중보할 때 그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쿨하게 금방 받아주세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도하는 장면을 남을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연히 뭐 모텔에서 나오는 걸 내가 봤다. 잠시 이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어려운 용서를 모세의 중보기도 받고 그냥 용서하시거든요. 물론 그 제사를 주도했던 주도자들 처단이 있죠. 그리고 이상한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금송아지를 절구에 넣고 빻고 뭐 불에 넣고 뭐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뿌려서 그거 이스라엘 사람으로 마시게 하거든요. 좀 이상한 예식을 하나 행하신 다음에는 그거 용서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본 이제 연구자들이 좀 있습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깼더니라. 이 행위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 상류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마시게 하고요. 3,000명가량 죽임을 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랑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심판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몸도 없으시고 결혼도 아니하시니까 내 심정을 어찌 알리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신랑으로 부부관계를 맺으셨고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외도로 모든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말 배신감이죠.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체휼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약성경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34절 그래서 이제 용서하시기로 한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이것도 이제 모세의 중보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을 행하셨다는 송아지 이렇게 금송아지 갈아서 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벌써 중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도서관에 이 니한 박사의 The Chemistry of the Blood라는 책이 번역돼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벌써 읽었거든요. 이 니한 박사란 분은 네덜란드의 영국으로 이야기하면 로이드 존스입니다. 의사였던 분이 이제 신학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도 원래 과학자요 의사였어요. 그러다 은혜 체험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읽는 것과 좀 달라요. 근데 이 부분에 이분이 꽂혔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신명기 9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여러 개의 공정 과정이 있어요. 일단 burn 불살르고 그걸 크러시 절구에 넣고 빻았어요. 근데 그냥 빻은 걸로 끝나지 않고 ground it to powder as fine as dust. 이게 오늘날 미세먼지처럼 그렇게 곱게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각산 아세요? 용각산? 금은 갈면 갈수록 그렇게 입자가 작아진대요. 그 용각산 상태로 그렇게 갈아서 그걸 물에 뿌려서 마시게 했다는 거죠.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과정일 것이다 생각하고 이 디안 박사가 실험실에서 실험했대요. 여러분 금반지 있으시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금을 갖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다 딱 뿌렸더니 순간 디안 박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책까지 썼잖아요. 그 물 색깔이 적포도주 색깔로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디안 박사는 벌써 느낌이 오죠. 이게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피, 이게 성만찬의 그 잔을 하나님께서 상징했구나. 그냥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신 거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까지 썼어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인용하는 연구물로 이렇게 인용되진 않지만 이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에요. 제가 수년 전에 저희 교단에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이 디안 박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3일 동안 집회했는데 첫째 날 맨 뒤에 앉아 계신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 둘째 날에 맨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꼭 저를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예정에 없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있고 이제 제가 나갔죠. 그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서강대학교의 그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님이에요. 현직 교수님, 시니어 교수님인데요. 자기 전공이 재료공학 이쪽이래요. 근데 이제 이 디안 박사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준 이렇게 카피해서 주셨어요. 자기 그 전공 분야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학술지랍니다. 그 학술지에 금의 이 원소 속성에 대한 이런 그 논문이 발표됐었는데, 한마디로 하면 금은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포도주 색깔 그거보다도 더 입자가 작아지면 정말 그야말로 새빨개진대요. 근데 이제 디안 박사는 그 전 단계까지 가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발견하고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서. 아니, 다른 부분에 은혜 받을 것도 많은데 그냥 여기 하나에 꽂혀서 그 사모님이 그래요. 이 양반 어저께 진짜 잠 하나 못 자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교수님, 그럼 제가 어디 가서 교수님 얘기해도 돼요?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했던 에피소드가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배도한 이스라엘의 신부의 이 흉악한 죄를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이제 용서하신 것이죠. 3차 중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밌다기보다 이스라엘의 입장,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희를 경험해 보니까 너희가 또다시 이러한 죄를 외도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지금은 네가 중보해서 내가 잘 참아서 넘겼지만 그때 길가에서 그냥 걸어가는 도중에 내가 내 신부를 팍 쳐서 죽일까봐 내가 스스로 두렵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타협안을 하나님이 제시해요. 너희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7족을 다 멸해줄게. 전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약속의 땅, 너희가 원하는 그 재산 다 누려. 가가지고 잘 살아. 그런데 나는 너희랑 안 갈래. 왜? 내가 스스로 무서워 너희를 죽일까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다 장신구 떼고 그때 회개다면 회개합니다. 신랑 신부 결혼해서 아무리 초호화 타워 팰레스 같은 데 사는데 신랑 없으면 그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사이다. 그게 동행을 위한 중보입니다. 펠로우십.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행을 허락하세요. 보세요. 너희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히위, 가나안 7족이죠. 다 쫓아내겠다. 너희 적과 꿀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또 이런 죄를 반복할 것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야, 하나님의 이 대사가 마치 드라마에 이렇게 나올 만한 너무 그 가슴에 팍 박히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당신의 신부로 여기소서. 그래서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집요한 중보 기도에 항복하십니다. 내가 포기했다. 그래 너를 좀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동행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죠.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도 안 갈래요. 삼성 재벌가에 시집 갔는데 재산 다 줄 테니까 난 너랑 안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옛날 남자친구 불러 살아. 근데 이제 이때 회개한 거죠. 그래 무슨 결혼의 의미가 있어요. 이래서 펠로우십을 결국 얻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이것으로 끝이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와 봤더니 얘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아? 누굴 미워해? 왜 용서를 못했어? 빨래는 막 차고 넘치고 설거지는 안 해서 싱크대 더럽고 야 도저히 지저분해서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하루하루 동행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중보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구원을 위한 중보가 아니라 이거는 펠로우십을 위한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펠로우십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화하냐면 8번 성원 언약을 갱신하고요. 신부의 순결 서약을 강화합니다. 여러분 34장을 신랑의 입장에서 읽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가슴이 아픈 웃음이 나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야, 그래서 이집트의 옛날 남자는 그래서 이제 피를 좀 보고 용서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가 걱정되냐면 가나안 거기도 선진국이잖아요. 거기 가면 쭉쭉방방 멋진 남자들이 너무 많아. 이 신부가 또 눈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절대로 거기 가서 그들과 언약 맺으면 안 돼. 지금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맺지 말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신랑이 눈 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여보 내가 당신 내 결혼식에 초대할게. 그러고 또 청첩장 만들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돼. 너무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짐받고 계세요. 결혼은 신랑이 살아있을 때 또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확인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애틋한 사실 마음이죠. 그래서 순결서야 다짐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해피 모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며 신랑 신부가 살 신혼집 성막을 마련하죠. 성막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고향 떠나서 혼자서 이렇게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이제 결혼했거든요. 뭐 제가 그릇을 뭐 사고 이런 거는 뭐 전혀 관계하지 않았어요. 뭐 사러 가는데 같이 따라는 갔어도.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릇은 어떻게 배치하고 벽지 색깔은 뭘로 하고 퍼스트 레이어, 세컨드 레이어는 뭘로 하고 양탄자 뭘로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부를 피곤하게 하는 신랑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텍스트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 40장에 보면 신랑 신부 합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했죠. 40절에는 쉐키나 정말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게 신랑 신부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은밀성도 있어요. 구름이니까 소프트하죠. 왜 아까는 불 가운데 강림하고
지금은 구름 가운데 강림하냐, 또 이거 하나님이 변했다, 뭐 텍스트가 다르다 그럴 거예요? 아니죠.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뼈와 살이 타는 말 그대로 그냥 태워서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손 넣고 돌려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가 아니라 이번엔 은밀성과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착 강림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신혼여행을 떠나냐? 제가 저 진멸, 파혼, 동행 이거 맞췄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한번 맞춰보세요. 양심 있으면 하나 맞춰보세요. 신혼여행 어디로 갈게요? 출애굽기 40장 딱 끝나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예. 광야에 뭐가 볼 게 있어서? 볼 게 없어서 갑니다. 신랑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너무 신혼여행 좋은데 갈 필요가 사실 없어요. 이미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갈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혼여행지죠. 더 신부보다 아름답고 신랑보다 더 멋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막 큰 부호들이 헬리콥터 타고 뭐 어떤 섬에 가고 뭐 연예인들 간 분들이 오히려 많이 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척박한 데 가는 거예요. 성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얘기 많이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가면 좋겠죠. 자, 신혼여행을 광야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그 사이에 다시 눈이 돌아갔죠. 그래서 12정탐꾼 사건 기억하시죠? 하여튼간에 틈만 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옛날 남자가 좋았다 그거 아니겠어요? 12정탐꾼 사건 이후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Back to Egypt 운동합니다. 우리 새로 모세 말고 새로 지도자 뽑아서 다시 옛날 남자에게로 가자. 야, 막장 드라마가 그래서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좀 늘리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얼만큼 늘리셨죠? 40년 동안 신혼여행했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랑만 바라보는 훈련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극히 당신의 신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면 그 이후에 말라기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예상보다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결국 포인트는 하나님의 지극한 신부 사랑,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랑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물론 순탄한 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더러는 막장 드라마를 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그 손 놓지 않을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저녁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신부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보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틈만 나면 눈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외도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부족한 신부지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언약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저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또한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